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면 그것을 들어주는 어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뒤를 돌아보면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저는 비교적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그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그때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늘 후회만 하시는 분들은 그만하시고 그리고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만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아래 것들을 1부터 20까지 쭉쭉쭉쭉쭉쭉 하고 땅 기도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임하는 그런 순간도 있죠.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던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골리앗,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너희들한테서 내 이름이 이렇게 짓밟혀? 화가 나는 마음도 다윗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히 그분의 마음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범죄를 저지를 때 혼자 저지르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둘, 셋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나요?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사를 할 때 보면 늘 공범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악한 일을 하는 경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러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많은 것인데 그것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식 낳고 후회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저만 나쁜 놈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겠죠. 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마음 아파하셨다. 이게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내가 사람을 짓고 정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얘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한 것을 하기보다는 악한 것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사람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악한 것을 생각해요. 그 악하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습.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죠?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선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시죠. 너 정말 이 방향에서 벗어나 있어. 일로 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주시는데 나는 말씀은 듣지 않고 나의 기준을 자꾸 세워가서 나는 의롭고 그리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불만이 많고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내 기준이, 나의 의의가 높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큰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늘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 나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그렇게 하죠.
자, 오늘도 보면은 후회하는 말씀이 바로 사울에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한번 해볼까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일만 잘해도 부모들에게 손만 벌리지 않아도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나에게 하는 말인지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은 늘 그렇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늘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아마 그게 더 어머니에게는 좋으셨을 수도 있죠. 목회자는 늘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구나, 뭐 이런 모습을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가 늘 번나가는 건 맞는데 돌이켜서 나를 따르면 좋았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는다.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늘 나와 같은 뜻을 품지 않고 그리고 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 남편이 아니라 왼수고 아내가 아니라 왼수가 되겠죠. 뜻을 같이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대화 가운데 서로 생각들이 자꾸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 그리고 그 말대로 조금 따라가는 거, 그게 부부 생활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 전쟁에서 20만 명, 유다 1만 명,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들은 45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아말렉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쭉 훑으면서 아말렉의 현대적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8장 8절과 9절,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버린다. 이건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조금 이건 나한테 벅찬데 이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하죠.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딱 통밥을 굴려가지고 이건 되겠다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럼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아니면 안 됩니다. 해외 선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국내가 얼마나 있는데 해외 선교합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있었던 얘기가 해외 선교 얘기하면 해외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국내 선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 얘기는 늘 있는 얘기예요. 그것에 멈춰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조금 벅찬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지을 때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돈이 그렇게 없을 때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수치로 계산하면 웃긴 얘기죠. 네 빚도 이렇게 많은데 누구를 도와줘? 네 분수를 좀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빚이 많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개척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사랑나무 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납득되는 것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거 우리가 못 줍니다. 돈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 돈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에게 주님께서 네가 직접 먹이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행하는 거. 자,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축복을 빌고 사무엘이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취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냐, 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때 누가 그러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러더라는 얘기 똑같이 받아들여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보면 사울이 변명할 때 백성들이 좋은 것을 취하여 여기다 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뭐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사울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쟁의 가장 지휘관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백성의 얘기를 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가져온 목을 쳐야죠.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는 군인은 어떻게든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용인하고 묵인한 게 누구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쏙 빠지고 누구를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죠. 끊임없이 변명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출애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믿음도 없는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그때 마음 아팠던 마음들을 사울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사울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사울의 불순종은요, 제가 자기 의를 얘기했죠. 전적으로 여러분 그 뒷받침하는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당신이 지극히 작다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죠? 스스로 왕이 된 상태입니까? 지극히 작게 여기는 그때입니까? 여러분의 본 모습은 지금 뭘로 둘러싸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갓난아기로 태어날 그때입니까? 우리는 원래 인간들은 그런 존재예요. 태어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누구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끊임없이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해 주는 사람을 통해 살아가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만든 사람, 운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의 기념비를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결과들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비판 정죄하는 분 많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자꾸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느 순간 자꾸 비판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주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사울이 불순종한 모습이. 나는 주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에게 너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와라. 근데 슈퍼에 가가지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와야 되는데 이것만 사왔어요. 그리고 다 사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부름 한 건 맞는데 그 말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따른 건가요? 따르지 않은 건가요? 따르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자,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필요한 것들은 제사를 핑계로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행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다 들었나요? 고난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100%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울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변명합니다. 변명.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이러면서 백성의 핑계를 대죠. 늘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잘나면 뭐가 된 것 같은 성공하면 자꾸 자신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좀 성공한 사람들 늘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틈틈이 돈을 아끼고 뭘 했고 저는 그런 걸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겸손한. 나는 사실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러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저는 제가 잘한 것보다는 조금 못하고 실패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왜냐? 그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변명하죠. 늘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늘 변명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그 행동을 보고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버리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적 의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한다.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은 변명하고 그리고 핑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럼 돌이켜 보십시오.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보면 참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를 잘하면 경솔해 보이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과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인정할 줄 아네? 그러면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일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명과 핑계와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조금 낮추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너와 다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찾으세요? 아니면 겸손하고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찾지 않죠.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꾸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솔선수범하시고 조금 손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1년에 몇 번 보나요? 많이 보지 않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감수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형에게 얘기했어요. 형이 잘 돼야 된다고. 형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되고 형이 잘 되면 좋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이 저보다 더 가족에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명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나를 세우기보다 늘 부족하였던 특히 작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석 명절이라 원근 각처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손해보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웃음 가득하고 그리고 기쁨 가득한 귀한 우리 추석 명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